연기법이란 무엇인가? 연기법이란 이것을 의지하여 저것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식활동은 항상 상대성 속에서 이것을 의지하여 이것 아닌 것, 즉 저것을 의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여기 밝음이 있다. 이 밝음은 무엇을 의지하여 인식되어질까? 이 밝음은 어둠에 의지하여 인식되어지고 있다. 여기 아름다움이 있다. 이 아름다움은 무엇을 의지하여 인식되어질까? 이 아름다움은 추함에 의지하여 인식되어지고 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종래의 것을 의지하여 그보다 더 낫거나 못한 미래의 것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이 지금처럼 고등한 문명을 누리며 살게 된 것 역시 정확히 말하자면 연기법에 의한 것이다. 즉, 우리는 과거의 무지나 전도몽상을 의지하여 정견에서 더 밝게 깨어나며 지혜를 얻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씨앗을 의지하여 떡잎이 나고 떡잎을 의지하여 어린 나무가 자라며 어린 나무를 의지하여 거대한 보리수 나무가 자라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삼라만상 속에서 연기법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상을 의지하여 오늘날 당신이 나타나 살고 있는 것이며 당신을 의지하여 자식이 태어난다. 선한 행위를 계속 뿌린 곳에 선한 결실이 나타난다. 반대로 악한 행위를 계속하여 뿌린 곳에는 악한 과보가 나타난다. 모든 것은 이렇게 연기법을 의지하여 나타나고 사라지면서 스스로 고정된 자아가 없이 일정한 자기 개체의 특질을 나타낸다. 하지만 그것 역시 머무르지 않은 채 사라져가며 이 장대한 연기의 흐름 속에서 일체가 생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대체 무엇이 이렇게 연기라는 현상을 있게 할까? 거대한 바다 위에 수많은 파도가 나타나고 사라진다. 이 파도에 의지하여 다음 파도가 나타나므로 파도는 그 형상이나 힘이 서로 연기한다. 하지만 이 연기 현상을 있게 하는 근본 섭리인 무한한 허공법계에 해당하는 바다는 늘 여여하다. 이 바다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엇으로도 잡을 수가 없는 본래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법을 만들며 일체 법의 본질이자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불성이고 보리이며 참나이며 부처이며 영원한 불변의 진리인 것이다. 그대의 형상은 이 미지의 바다로부터 왔고 다시 이 보이지 않는 바다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대의 개체 마음이나 나란 마음의 활동 현상이나 잠재의식조차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대의 본질에 해당하는 그것은 하나의 섭리이며 힘이며 움직임이며 본질적 우주라 어디로 가지 않는다. 그대는 바로 이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을 다 나타내고 움직이며 사라지게 하는 본질인 그 힘이며 정신이다. 내가 바로 이것이다. 그 어떤 놀라운 체험이나 경지나 현상도 다 이것이 만들어낸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셋째, 그러면 연기와 깨어남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연기란 우주의 활동이며 우주 전체가 스스로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생명의 활동 양식이 바로 마음이며 마음의 활동 양식이 곧 연기로 나타난다. 고로 연기를 보고 깨친다는 것은 곧 마음 활동을 보고 깨닫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사는 것도 다 연기 때문에 가능하다. 개체와 부분들의 마음 활동과 생명 활동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세상이 한 덩어리로 살아서 움직이며 마치 시계톱 미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깨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 우주 전체를 이렇게 살리고 움직이는 마음의 움직임을 보고 그것이 지금 여기 온 세상을 다 품은 채 마치 놀이하듯 세상을 창조해내고 있음을 정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개체 마음들조차 창조해내고 있다. 이 무한한 본래 마음이 곧 하나님이며 신이며 일체를 창조한 주인공이다. 하지만 이 자리를 보려면 자기가 깨끗하게 사라져야 비로소 나타난다. 여태껏 내가 혼자 세상을 사는 줄 알았는데 깨어나 보니 나란 현상 자체가 꿈이며 이 무한한 마음자리가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나타내며
살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 무한한 한자리가 모든 일체 현상의 내면과 배후에서 자기를 살고 있다. 그가 나도 살며 너도 살고 그들도 살아본다. 오온이 개공함을 정견한다면 마침내 일체를 자기 안에 꿈처럼 꿈꾸며 존재하는 위대한 마음자리를 만난다. 그 자리를 보고 만나 도와 합일하려면 바로 연기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것은 저것이 있기에 그에 의지하여 드러나고 존재하지만 저것이 무너지면 같이 사라진다. 즉, 모든 상대는 절대의 품 안에서 생멸하는 의식의 분별놀이이다. 중생은 평생을 상대 분별 속에서 헤매면서도 그것이 곧 절대자리가 뿜어내는 꿈같은 마음의 활동놀이임을 보지 못한다. 깨어난 자는 이것이든 저것이든 다 연기에 불과하며 모든 연기는 다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잔치임을 늘 본다. 흔히 연기를 보는 자는 법과 공을 보았으니 깨달았다고 한다. 하지만 연기는 재행무상, 제법무화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다. 연기를 봤다 해도 아르마리일 뿐 자동적으로 상라가정이 되진 않는다. 과연 연기법이 스스로 존재하는 진리이며 깨달음의 대상인지 살펴보자. 첫째, 연기는 세상의 존재 방식에 대한 우리들 생각관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 생각하는 것일 뿐 스스로 진리인 것은 아니다. 연기법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자기 생각관념에 갇혀있는 사람이다. 둘째, 연기가 일어나려면 조건과 원인이 있어야 한다. 허공은 연기하지 않으니 아무런 조건과 원인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기가 진리라고 주장할 경우 진리의 예외가 생겨나는데 과연 예외를 인정하는 진리란 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셋째, 연기는 시간관념위에서 일어나는 상대적 현상을 말한다. 하지만 시간이란 실제하지 않는 상대적 허구의 감각임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허구의 감각에 존립 기반을 두는 이론이 어떻게 법이자 살아있는 진리인 공 자체라 할 수가 있을까? 넷째, 연기의 결론은 무아이며 무아의 끝은 유물론적 단멸론이 된다. 그리고 석가는 사후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영원론이나 단멸론 중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고 중도를 취하라 답하셨다. 참고로 영원이라는 개념조차도 시간에 근거한 착각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연기는 대상과 상대가 없는 절대 자리에선 적용될 수가 없다. 그런데 진리가 어떻게 상대 간의 조화작용에 있다 말할 수 있겠는가? 상대적 변화 자리를 머리로 이해하여 안 것이 부처일까? 여섯째, 연기를 진리라 주장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의식활동에 원인을 두고 있으며 그 의식은 다시 그의 생명의 원인 근거가 있다. 즉 자기의 원인과 근거인 생명을 망각한 채 사변에 떨어져 법을 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에 떨어져 빠지면 연기, 무아, 해탈혈방 같은 말들에 속아 그 생각이 진리라고 여기게 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미 진리적 현상 자체로서의 자신은 여여하게 잘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떠나 자기의 상념 세계 속에서 말 따라 옳다며 헤매는 것이다. 그러면 연기법으로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보이는 것이 있으면 보는 놈도 있다. 들리는 것이 있으면 듣는 놈도 있다.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느끼는 놈도 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을 보는 것이다. 연기를 봐야 자성을 보고 깨닫게 된다.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 따르지 말고 보는 놈한테 주의를 돌려야 한다. 들리는 것이 있으면 듣는 그것 따르지 말고 듣는 놈한테 주의를 돌려야 한다.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 따르지 말고 느끼는 놈한테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있으면 이것을 있게 하는 저것도 동시에 같이 있음을 보는 것이다. 모양이 나타나면 늘 모양이 없는 자리를 보라. 소리가 나타나면 늘 소리가 없는 자리를 보라. 느낌이 생겨나면 늘 느낌이 없는 바탕자리를 보라.
이것이 있으면 늘 저것이 분명히 있다. 이것이 연기법을 보는 것이다. 아는 것은 쉬우나 일상 속에 실천하여 익숙해지기는 어렵다. 연기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다. 모양이 나타나면 늘 모양이 없는 자리를 보라. 이런 묘한 말의 함정을 푸는 비밀은 간단하다. 그것은 관점만 바꾸면 되는 것이다. 개체 관점에서는 무하지만 전체 관점에서는 진하다. 즉, 파도, 즉 연기법이 있기 위해선 바다, 즉 진리의 본체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과 저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배경의 힘이 있어야 이것과 저것도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래서 무아와 진하는 사실, 바라다 보는 관점만이 다를 뿐 같은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있다느니 없다느니 그런 말들에 속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관점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개체 관점에선 내가 없으나 전체 관점에선 내가 있다. 개체 관점에선 윤회가 있으나 전체 관점에선 없다. 그래서 개체의 나란 생각을 붙들면 윤회란 개념이 생겨나지만 깨닫고 나면 윤회란 것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삼라만상 일체가 본시 하나인 우주 전체가 다 나타낸 한 살림, 한 동작임을 본다는 말이다.